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씁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주일 말씀이죠.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마음대로 그 주인의 장부를 조작하여 사람들의 빚을 삭감해 주었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기름 50말로, 그리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밀 80석으로 그 빚을 삭감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행위가 주인의 뜻이 아닌 청지기의 마음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요, 청지기의 행동에 대하여 지혜로운 일이었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하여 주인이 책망이 아닌 칭찬을 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지기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주인의 인자와 자비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불의한 청지기도 불의한 일을 통하여서 주인의 긍휼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이 일에 너무나도 인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소유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도구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그곳 가운데 온전히 가감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비슷한 또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예요. 한 부자와 한 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에는요, 한 부자와 또 한 거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자의 모습은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화학 염료가 없었던 시절에는 자색 물감을 얻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색 옷은 왕들이 입는 아주 귀한 색깔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었어요. 또한 고운 베옷은 당대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고운 속옷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묘사되는 부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언제 동안 누렸다고요? 날마다 누렸던 것입니다. 설 명절이 되어서, 추석 명절이 되어서, 결혼기념일이 되어서, 내 생일이 되어서, 특별한 날이 되어서 내가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날마다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명의 거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거지의 이름이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사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자의 이름은 소개되어지지 않고 있는데 왜 거지의 이름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거지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믿음이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나사로라고 기록된 이 헬라어의 히브리식 표현은요, 엘르 아살입니다. 여러분, 엘르 아살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나사로가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궁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인 채로 부자의 집 대문 앞에 앉아 부자가 먹고 버린 음식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삶, 이것이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나사로의 그 상처를 누가 핥았습니까? 개들이 핥았어요. 다시 말해, 이 개들조차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이 나사로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참한 삶의 모습이 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었고, 이와는 반대로 가장 풍족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름 없는 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이 둘의 삶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였어요.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함께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여러분,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그리고 이름 없는 한 부자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해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제 병이 들어서 그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이 다하게 될 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끝나는 날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결코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시간을 주어진 사명을 위해 오롯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던 부자, 그리고 끔찍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지, 둘 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자와 거지는요, 서로 극명하게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지와 부자가 죽어서 죽음 이후에 당도한 것이 어디입니까? 먼저 거지를 볼게요. 거지는요, 죽어서 천사들의 받들려 누구의 품에 안겼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거지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즉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음부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이 저마다 좀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린 쉽게 이 음부란 단어를 지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가 죽어서 천국에 간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어서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무엇을요?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적셔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의 요청을 통해 지옥에서 겪게 되는 끔찍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불에 타는 듯한 이 끔찍한 고통. 그런데 이 고통이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죽어야 그 고통의 끝이 나는데 지옥은요, 죽음이 따로 없습니다. 영원히 고통을 겪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요청에 대한 아브라함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렸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제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너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풍요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의 고통을 누리게 된 것이고, 또 이와는 반대로 나사로는 가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면 죽어서 지옥 갑니까? 이와는 반대로 가난한 삶을 살면 죽어서 천국에 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영생, 천국을 얻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영생, 즉 천국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에요. 이외에 다른 조건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가 지옥에 간 이유를 우리에게 소생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거지는요 천국에 갈 만한 믿음, 즉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부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을 통해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한 3분의 1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 3분의 1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무 생각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미온수, 미지근한 물,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미온수를 마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일어나서 아침 공복에 미온수를 마실까요? 혈액순환, 몸에 좋으니까. 몸에 좋아서예요. 여러분, 몸에 좋다고 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믿고 저의 건강을 위해 저는 아침부터 일어나면 따뜻한 미온수를 마십니다. 사실 저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제 건강을 위해 유일하게 투자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습니다. 왜요?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게 좋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집사님. 여러분,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시는 것 또한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믿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낸 삶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던 부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풍요로움은 그저 내가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나의 소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 그리고 물질과 소유를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참 깨끗하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들 끄덕끄덕 하시는 거 동의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참 깨끗한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요 청소 용역업체와 계약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관리해주는 직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끗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쓸고 닦으며 교회를 관리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중에도 교회 청소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가진 게 몸뚱아리여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바쁘신 분들이에요. 자녀의 삶을 챙기려도 하다 보면 끝도 없는 게 부모의 시간입니다. 결코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건강해서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그 건강과 시간을 기꺼이 가감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과연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그리고 재물과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신을 위해 물 한 방울을 찍어 자신의 혀에 적셔달라고 요청했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어 그곳에 내 형제들이 내가 있는 지옥에 오지
제가 흥분했나 봐요. 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에 머물러 있지만 내 형제들에게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부자의 간절한 간곡한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요청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부자의 요청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은요, 율법과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구원의 안내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죽음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구원, 즉 천국에 이르는 믿음, 영생의 조건을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조건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미래,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언제 결정됩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정됩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내 천국 좀 지겨운데 지옥 한번 가볼까? 건너갈 수 있습니까? 지옥에 간 사람이 내 뜨거 못 살겠어. 천국 좀 갔다 와야겠다.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상식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천국과 지옥은요, 죽음 이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아닌 오늘 지금 나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신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침 일어나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이것을 진리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다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였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이 맞는가? 저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존재인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자는 정말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천국이 아닌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해요. 그 부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잠깐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결코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순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목적지가 아닌 잠깐 지나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고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